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은 아픔, 질병,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서열에서 이탈했다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죠. 서열주의. 1등이면 기분 좋고 2등이면 괜찮고 3등이면 입상이고 등 외면 나는 루저구나. 이러한 공식으로 이 세상의 흑암 권세는 계속 그 프레임을 짜나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인생은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1등, 2등, 3등 등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이렇게 지어진 게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를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으로 지으셨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생육 번성 하지만 결론은 뭐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정복자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만 이 승리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승리자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즉 선악간에 분별하지 말고 모든 선악 이것만은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에 맡겨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다는 일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흑암의 권세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자로 승리자로 이 땅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는데, 이 흑암 권세 보세요. 조용히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의 원네스 사이에 임마누엘이요 위드요 원네스의 축복의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서열주의로 살짝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 했지? 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꼬봉이고, 이제 이렇게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 뱀이 슬쩍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2등 서열에서 1등 서열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지간에 1등이 어디 있고 2등이 어디 있습니까? 모녀지간에 1등이 어디 있고 2등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난 씨름에서 늘 자빠져서 내쳤는데, 그러면 애들이 아주 씨름 다시 하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최상이가 차 타고 갈 때 쬐끔 때 차창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지 힘으로 내렸다면서. 내가 그 교통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이번엔 올리려고 그래. 그러면 살짝 올려주고, 그러니까 좋다고 막 그래.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우리가 거의 다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흑암 권세는 서열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네가 1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서열주의, 그거를 딱 지금 심어놓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 마귀잖아. 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 마귀잖아.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은 지금도 계속 1등, 2등, 3등 우열을 가려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창세기 3장 이후에는 1등도 없고 2등도 없고 3등도 없고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등의 품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이 세상에 1등이 안 망한 적이 하나도 있어요? 다 망했어요. 최고 1등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공무원이 잘 되는 게 대통령이죠. 다 불행한 인생 다 이렇게 겪고, 그리고 일단 1도로 딱 올라간다.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저거 적폐다, 저거 지주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완전히 잘라내려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서열주의,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혹시 내가 1등이다, 좋겠죠? 1등으로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내가 2등 자리에 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3등이다, 그래도 내가 입상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나는 인생으로는 등의 품이다.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등의 품이 아닙니다. 인생은 등의 품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서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앞선 자도 없고 뒷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앞서는 자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앞선 자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자도 있다. 즉 인간이 얘기하는 서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언약만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생 등의 품이다, 이렇게 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왜? 자기 친구는 빚가번쩍하고 아주 뭐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자기는 좀 시원찮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인생을 막 낭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탄식함, 이 울분 같은 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할 등의 품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처음부터 왜 나는 이 등의 품이냐? 나는 왜 이렇게 루저가 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에 좌절하고, 질에 낙심하고, 질에 희망을 꺾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빼앗긴 것은 찾아올 수 있어도 포기한 것은 영원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등의 품이니까.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자신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멸망으로 몰려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더더욱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1등에서 3등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은 미미하지만 끝은 장대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처음은 미미하지만, 즉 처음에는 작은 자인 것 같으나 천을 이루고, 처음은 약한 자 같으나 강국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승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그래도
굉장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나가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장사를 했어요. 갑절씩 남겼죠.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질의 패배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5개 받은 것도 아니고 2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 받아가지고 뭐 하겠나. 근데 여기서 하나 받았다는 것은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이거 돈으로 따지면요, 천문학적 돈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없어. 왜? 등에 품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인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 파고 갖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너무 굳은 사람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서 장사하기가 두려워가지고 땅에 파묻어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렇다면 네가 이걸 가지고 편리하는 사람에게서 은행에 맡겼는데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지요. 그래서 있는 자는 있는 자는 얻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미미한 우리의 인생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는 더 받는다. 그러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으니까 거기 1달란트 더 주시고,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으면 거기 하나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가 되고, 그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4달란트가 8달란트가 되고,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넘어지니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진정으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첫째, 유일성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니까 모든 것 다 놓쳐요.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것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정령 죽으리. 이 언약을 떠난 겁니다. 즉 언약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언약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한 것도 뭐 회개하고 모든 거 다 하고 또 해야 되지만, 나를 영원히 구원하러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일성 전쟁에서 밀리면 안 돼요. 세련된 거 그거 다 그 개무시하세요. 요즘에 애들 말로. 세련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의 인생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체예요. 육신으로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비밀, 언약적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유지하고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영생을 보장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이 언약이 파악이 됐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게 했느냐? 즉, 네 두려워서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때부터 수치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여러분들, 약속이 파기된다는 것은 생명이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원죄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범죄,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승리자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루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완전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인생으로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유일성의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사명자로 파송이 되고 거기에서 막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현장에 있었던 것을 막 보고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떨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문을 가서 치유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도 하늘에서 흑암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나 너희가 그거를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이만큼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시력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건데 제자들이 이걸 다 놓치죠.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 그렇게 합숙하고, 여러분들은 3박 4일 합숙 다녀와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3년 동안 합숙을 했어요. 3년 동안 합숙을 했는데 뭐를 놓쳐요? 드디어 이제 신앙 고백도 잘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자기들의 유익한 것만 들리는 모양입니다. 부활은 안 들리고 예수님 죽는다는 것만 들렸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항변을 했잖아요.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괜찮은 얘기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즉 가장 중요한 십자가 부활, 이 언약을 놓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이게 뭐냐? 종교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의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저주에서. 그리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깨끗이 했습니다.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 12가지 문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이것 따라가고 인생이 여전히 완전히 지옥으로 향하는 6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응답을 다 받는 비밀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유일성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진정한 승리자는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유일성 전쟁에서 승리해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식화 전쟁입니다. 이거를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각인 전쟁이죠. 각인 뿌리 체질 전쟁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를 가리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가리켜요. 하나님 없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진짜 사상전쟁 많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애들한테 이상한 거 가리킵니다. 그리고 애들은 이상한 거 배워요. 그래서 인원고등학교인가요? 거기에서 애들이 하도 참다 못해서 애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야, 고등학생들이 이제 교사들이 저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거기서 거기는 아마 동아리가 페미니스트 그 동아리 모양이래요.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 나중에 얘기하는데, 얘기는 좋은 거예요. 남녀 평등주의라는 거예요. 남녀 평등해야지 그러면. 그런데 지금이 이조 시대입니까? 지금이 옛날에 여자가 노예로 식모살이하고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페미니즘 이거 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남자 같아. 그러면 남자 화장실 가면 되는 거예요. 점심 때 보니까 내가 여자 같아. 그럼 여자 화장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시민 우리 박용환 집사님 현충원에 갔을 때 그 화장실에 그 있잖아요. 남, 여, 우리가 가로 하고 젠더. 나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거기가 국립 아닙니까? 국립. 나라면은 그래도 나라 전체의 여론을 가지고 뭔가 이게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젠더라고 써요. 젠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남자다 지금. 그럼 남자 화장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자다. 그러면 여자 화장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목욕탕도 바꾸자. 이렇게 나오지도 몰라요. 그냥 아침엔 남자로 남탕 들어갔다가 저녁에는 여자다. 이렇게 해서 여탕 들어가고.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지금 이거를 애들한테 그렇게. 그래서 인상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남자는 용감하고. 이거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자는 모성애가 있다.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남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엉겅퀴 밭을 일궈 가지고 자녀를 부양한다고, 가족을 부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래서 남편의 지위를 받고 그렇게 살라고 창세기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 평등, 이게 참 좋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는 공식적으로 누가 나왔는데 60%가 전교조라며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 전교조 있습니까?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는 완전히 주사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중에는 순수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전부 다 적색분자들이에요. 이상한 이데올로기,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게 좋다라고 손 치더라도 그게 뭐냐?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식화 전쟁,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세상을 싸우잖아요. 좌우 이거 계속 이게 뭐냐? 의식화 전쟁. 이거 누가 이기냐?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상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에 각인됐느냐?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각인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세상 사상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신분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사람의 권능과 경건을 통해서 이 땅에 권세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왕 같은 제사장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고 싸워야 돼. 이게 각인이 돼야 돼. 이게 각인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막 생각 있는 사람, 막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서울에서 유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편적인 겁니다.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서요, 동아리 할 때 회장은 꼭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구 경북에서 나와요. 왜? 아무튼간에 돈키호테처럼 그냥 한 번 붙잡았다 그러면 그냥 야 따라와 안 따라와 각실히 뿌려버리는 이게 말 자체가 그냥 강하잖아요. 싸우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부드러운 얘기로 들립니다만은.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게. 무색무취무양이야.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옛날 그러니까 백제 여기서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끌탕을 하면서 씹어 그러다가 앞장서 확 나가면 따라가면서도 10원 서울 사람들은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게 따라가 볼까 하고 이렇게 무리죠 이렇게 따라가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뭔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즉 뭔가가 각인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나이답게 살아라. 이거 충청도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사나이답게 살아라. 이거 어디서만 얘기를 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고요. 여기 대경지부에서 그게 강해. 야, 남자가 새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여기 못 들어오는 것 같아. 들어왔다가 그냥 깨부시라고. 네. 그러니까 이 각인된 게 있고 뭔가 부모로부터 온 게 있어요. 그리고 욕도 진짜 세게 합니다. 혀가 몇 발로 나는 그 이웃집 저쪽에 계시갈 때 그 이웃집 여자 저 옆에 자기 아들한테 막 얘기하는데 야 저나 개한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개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요. 너 맞아 뒤질래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교양 있는 욕이고요. 내가 입이 더러워질까 봐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여기선 좋아하는데 집에 가면은 그 욕만 뱅뱅 떠오르고 말씀은 안 떠오르고 욕만 떠오르는데 내가 그것을 잘 압니다. 네. 아무튼 간에 뭔가 각인되어 있을 때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나갈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엄청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능력,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의식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는 계속 사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텔레비나 이런 거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광고.
광고가 딱 20초입니다. 20초가 비싸게는 20초 그거 광고하는데 한 달에 2억인가 뭐 몇 달에 2억인가 3억인가 어떤 데는 10억도 주고 그런답니다. 미국 저기 럭비 대회하고 막 그거 할 때 그 결승할 때 그때는 그 20초에 뭐 몇십억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광고 20초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20초 동안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완전히 기술해서 폭발력 있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광고가 지금 우리가 듣는 광고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전부 다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거 그리고 또 뭐 저 귀신적인 거 뭐 이런 거 문화적인 거 전부 다 해서 한 말씀에 팍팍 나오니까 여러분들 광고 듣고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마음에 와닿는 거 같이. 이 광고하면 그거 사고 싶고 이 광고하면 그거 사고 싶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홈쇼핑 TV 보면서 그냥 한 달 동안 샀더니 창고에 하나가득 넘치더라고. 안 그럽니까? 과장해서요. 왜? 그게 광고예요. 그게 이 세상에 계속 꾸준하게 좋은 거 들려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의식화 전쟁이에요. 그게. 이거는 학교뿐만 아닙니다. 지금 좌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인 거 이런 문제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립니다. 제일 먼저 제가 사형당해요. 총살당해요. 어디서 당할까요? 만약에 공산주의가 딱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장악했다면 교회 앞마당에서 동네 모든 사람 다 모이도록 해서 예수 믿는 저 숙에 앞으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그냥 칼로 참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곤봉으로 때려 죽이든지. 그러면 주변의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중직자들은 그때 어떻게 할까요? 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곤봉에 맞아갖고 눈알이 티 나오고 그냥 두개골이 깨져갖고 막 고립 티 나오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축복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다음에 최 장로 나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 부교육자들은 뭐 할까? 우리 성도들은 뭐 할까? 이러세요. 여러분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터전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응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모든 것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는 다 합니다. 페미니즘처럼 아주 좋은 얘기는 다 해요. 패스트트랙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공수처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안에 흑암의 손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나가서 결국에 가서는 연방제 만들어서 결국은 붉은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복음운동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유민주주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중국 가보세요. 지금은 18세 이하에게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면 이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북한 가서 복음 전한다? 그걸 갖다가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옮기는데도 여권이 있어야 돼, 여권이. 이게 자기 문제. 이게 나라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상을 그대로 본받아갖고 여기에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꼽아놓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이 사상을 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마라. 사람의 권능과 경건 이런 것을 통해서, 즉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자꾸 속이는데 절대로 속지 마라. 종교인들을 통해서 속지 마라. 또 핍박을 통하는 데도 속지 마라. 도리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번 주님이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3번 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얘기를 듣는 거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와 어떤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냐.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정말로 이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이에요. 승리자의 지속 승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네스 하는 것이 지속의 비밀입니다. 지속 승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단의 시력도 들어오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이게요. 그러면서 많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갱신을 다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팔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가 굉장한 승리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것이 유일성 전쟁, 의식화 전쟁, 지속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예요. 그게 응답이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주님의 것이라. 그리고 항상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정말 나의 모든 헌신을 다시 갱신하는 응답. 이게 바로 승리자가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교회가 한 번에 쑥대밭이 될 뻔했어요. 그게 다음 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승리를 위하여 늘 기도 속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미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승리에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